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 절기를 지키러 온 헬라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왔다는 것인데 쉽게 짐작컨대 예수의 이름이 유대의 영역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들은 소문은 당연히 우리 복음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하는 초월적이고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해 범주에서는 이제 그의 영광을 더 크게, 유대인들과 제자들 앞에서 했던 것보다 더 크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권능을 나타내시리라, 당연히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 이런 역설들이 성경에 왜 있나? 그것이 무엇을 본문으로 가지고 있길래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수 없습니다. 여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론 자체가 그리고 신자된 존재론과 현실에서의 신앙생활이 왜곡되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 말이 맞지 않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등장하는 비유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옛날의 이 본문 해석은, 그러니까 겸손하고 헌신하고 주께 다 맡기면 그럼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로 제일 많이 설명을 들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씨가 심기워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지 씨만으로는 그 가치가 너무 작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과와 사과 씨는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그 씨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주라면 삶아 먹거나 볶아 먹거나 튀겨 먹을 수 있는데, 그것과 그 씨를 심어서 사과를 열매 맺는다는 것이 다르듯이, 이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당신이 죽음으로써 그 씨가 씨 한 알로서 가지는 어떤 가치와 정체성보다 훨씬 큰 것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인데, 그것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죽어야 되느냐? 여기서는 그게 땅에 심기워 썩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설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구원, 영광,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분을 설명하셨는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신 이는 너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네 이름은 반석이니 돌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나 이제 죽어야 된다거든요. 그 베드로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주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혹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앞에서 막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어떻게 됐죠? 사탄아 물러가라가 됐죠. 놀라운 자리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한 약속, 축복과 베드로의 헌신과 제자도의 그 맹렬함과 용감함에도 불구하고 구중은 가장 치명적인 구중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자도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나오죠. 24절이 그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기 다시 나오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예수가 죽은 것 같은 죽음. 그리고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랄 비유에서 보다시피 미랄 보고 하는 얘기가 내 정체성과 내 영광은 이 씨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건 씨다.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꽃이 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베드로가 얘기한 승패에서의 승리, 남보다 우월한 지위, 권력 같은 것으로서 그는 씨를 우리 잘 아는 옥수수 튀기듯이 튀기는 싸움이 아니라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싸움이란다. 그걸 위하여 내가 왔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 씨가 씨로 머물러 있지 말고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씨를 많이 모으면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는 또 대표적인 구절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근심 걱정 버리고 믿음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려라.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푼 마을이 도리어 믿지 않기 때문에 화이슬 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을 소돔 고모라에서 베풀었더라면 저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는 안 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다시 감탄을 하시느냐 하면 올소이다 아버지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순진한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기 욕심이 없는 자와 자기 욕심이 가득한 자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의 기대와 상상을 가진 것이 오히려 죄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반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기대와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게 지금 미랄 비유에서 뭐가 됐다고요? 씨를 많이 모은다든가 씨를 뻥 튄다든가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이렇게 다른 씨가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성장,
완숙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많이 쓰면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비전을 가지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비전이 뭐냐면 온 세상 나라가 예수를 믿게 돼서 천국이 임하는 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과정에 있을 뿐이고 완성은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셔야 천국이 내려와야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거기서 우리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소원, 내 이해의 범주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방법으로 십자가를 세워서 하겠다는 게 무엇인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만만치 않아서,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네 뜻을 펼치려고 고생들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가를 따라와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충성해라 이렇게 되는데 뒤가 십자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 이쪽이 더 큰데 앞에 거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허당이 되느냐 하면 그건 내 비전이니까 내 소원이니까 이것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건 다르고 그 과정도 방법도 달라서 우리가 존재론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십자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목적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나 보시다시피 오늘 미랄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가 어디로 가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자리고, 그러나 아버지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미 받았고 또 받을 것이다. 성육신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겐 모순이고 역설이고 말이 맞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들이 들어있는 자리며 그 진수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성, 간절하고 착하고 그리고 신을 두려워해서 막 앞에서 떨고 하는 것들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진정성과 모든 권능과 지혜를 동원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다. 거기에 갈등이 있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막 이러기 있습니까? 어디를 틀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냐 하면 사탄아라고 지적을 받는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결국 추구하는 게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승리하사 세상을 이기사 세상의 대적들과 그 보잘것없는 영광을 넘어서는 큰 권세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생각했던 건 전혀 반대로 오히려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굉장한 역설입니까? 그 여기를 쫓아오셔야죠. 자,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얻고 자신의 승리를 얻는 것은 전부 경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무슨 경쟁이냐 하면 인간이 인간된 최소한의 소원은 자존심을 지키고 남에게 손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평안하고 만족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니라 그런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진리죠, 진리. 우리는 남의 것을 뺏어오는 수밖에 자신의 필요를 채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서 인류 역사는 고스란히 전쟁사입니다. 왜 전쟁을 하죠? 뺏어와야 되니까요. 상대방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뺏어와야 내 필요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정치인들이 몰두하는 것이 제국의 역사들입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까지 다 무릎을 꿇려서 그 권력자들이 행복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게 아마 가장 모델이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모든 제국은 지들은 정의도 구현하고 평화도 구현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런 말도 로마 제국이 있을 때는 전쟁도 없고 평안했다. 통치자의 입장이고 그 평화를 뭘로 얻었냐 하면 폭력으로 얻었죠. 기어오르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안 기어오르면 되지 않냐. 내 걸 뺏어가서 나를 2배로 굶주리게 하고 지들이 2배로 처먹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제국의 역사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같이 잘 살 방법이 없는 인간의 현실, 진실. 내 욕심을 채울 다른 방법이 없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스스로 만족하고 너도 스스로 만족해서 우리들이 싸울 필요 없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은 그 정권이 정당함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정의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정권을 쥐기 위하여 자기네들을 변명하는, 속이는 문구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잡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거기 있었던 정의도 무슨 인권도 그리고 사랑도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의 필요는 왜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궁극적으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죽음이란 가장 큰 공포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공포가 아니라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실존이라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끝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멋대로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체념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봐. 살아봐는 무슨 얘기예요? 안 보여.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 그따위는 물어보지 마. 무덤에서나 만나. 이거를 반발할 권력이 없으면 체념하는 것이고 반발할 이유와 막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면 폭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얘네들은 왜 이래?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랬죠. 쟤네들은 왜 저래? 빵이 없어서 빵을 달라 그럽니다. 비스킷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와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폭력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낭패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다야? 그럼 누가 열심히 살며 누가 진지하게 살겠습니까?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권력으로 너희를 만족시키거나 소유를 가지고 너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것보다 커. 너희는 명예가 있는 존재야. 너희는 아름다움의 존재야. 너희는 나와 사랑과 믿음을 나누자고 내가 만든 존재들이야. 사랑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굉장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성립되려면 그 앞에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모든 얘기들, 폭력과 분노와 체념과 자폭 같은 것들은 넘어와 있어야만 비로소 사랑을 논하고 믿음을 논할 수 있으며 기쁨과 찬송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된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그 결과를 밖으로 외적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하는 싸움이다를 안다면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현실의 이 생존 경쟁, 권력과 권력의 싸움에서 승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전쟁터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살아내는 싸움에, 아니 축복에, 기적에 속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더블로 늘었습니다. 여러분이 난 그건 못 믿어.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래. 그러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죽여버려야 되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허투루 했을 리가 없고 여러분이 마음에 없는 고백을 했을 리가 없는데 이 감동이 분명한데 생생한데 왜 그 다음 그 이해는 존재론으로 가지 못했을까요? 왜 명예와 영광의 지위로 가지 못했을까요? 어디서 길을 잃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너무 간단한 도전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의 존재론, 정체, 지금 내 현실이 가지는 기회, 명예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지적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는 나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에 수단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들의 대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명분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수단과 힘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라서 부르는 것은 다 사탄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싸움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답을 찾으시는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건 현실적인 요구이고 기도하는 거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예수 앞에 끌고 나온 예수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과 과정 속에 나를 밀어 넣으셨는가라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불과하죠. 밤낮 일어난 사건이 대강 뭐라 그래요? 실패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꾸역꾸역 넘어가는 것이 전부인 신앙이라는 것을 기독교가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거니까요. 진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폭력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자식에게 뭘 많이 남겨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사람을 만들어야 된 듯이 우리를 불렀고 그 과정을 살게 함으로써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이 가지는 폭력과 저주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론들과 정체끼리의 싸움 속에서 우리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저건 아니야. 저건 그래봤자, 이겨봤자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극적 배움에서 기독교가 우리에게 준 영생과 진리와 의와 거룩이라는 것들은 얼마나 큰 명예인가,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하루하루를 깊은 신앙의 싸움을, 기회를, 실력을 길러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포함된 고백과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